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가인의 계보를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떠난 자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폭력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변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로 나타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죄악으로, 때로는 문화와 문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우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로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공허한 모습들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것들이 성경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셋 에노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오늘 5장 아담의 계보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가인의 계보와 뒤에 있는 아담과 셋의 계보를 비교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다 비슷한데 대표적인 예로 누가 다르나요? 에녹이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에녹의 이 다른 모습은 왜 이렇게 된 것이고 에녹은 왜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얻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럼 아담의 계보, 그러면 아담 다음에 누가 낳고 뭐 낳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 쭉 빼고 뭐부터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적에 뭐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지금 어디의 내용인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지금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듣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을 두고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들을 향한 복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내용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중간에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불순종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가지고 계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이 처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목적을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절대 그 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어떤가요? 중간에 멈춰버리죠.
멈춥니다. 그리고 계획을 바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은 플랜 A로 했다가 안 되면은 플랜 B로, C로 자꾸 바꾸시는데 하나님은 바꾸시나요? 안 바꾸시고 첫 번째 가져있던 그 계획과 정하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더 고집이 센 것 같아 보이는데 누구 고집이 더 세나요? 하나님이 더 세시다. 그러니 고집 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버텨봐야 하나님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빗나가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5장 1절 2절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었던 어떤 내용과 다른 어떤 이야기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보와 족보는 단순히 그냥 족보다 이렇게 나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족보라는 개념 자체에 앞에 것과 다른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들에 대한 족보다. 이거를 표현해 주고 있고요. 앞의 내용과 다르죠. 앞의 내용 뭐였나요? 성을 쌓고 하고 있지만은 뒤에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냥 살고 낳고 지내고 죽고 이게 반복되는. 근데 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근데 그 다음에 가서는 아담이 이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자손들도 자녀를 계속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생명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은혜와 복의 표현인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가운데 자녀는 낳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다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이 자녀를 낳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이를 창조하지 않고 낳지 않고 뭘 낳나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당연히 아담의 자녀니까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이겠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후마다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게 사람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근거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면은 죄 가운데 죽은 바로 그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전달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타락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죄의 결과들이잖아요. 전달됩니다. 이 전달됨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으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죄된 아담의 그 본성 자체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 전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여전히 그대로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변하지 않는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 어떤가요? 서로 평행선을 이루죠.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하지 않고 가고 있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는데 이것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간격을 중간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굴 낳나요?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사나요? 300년을 더 삽니다. 근데 300년을 사는데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한 건가요? 에녹만 동행했나요? 앞에 있는 셋과 에노스와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특별히 에녹만 하나님을 동행한 건가요? 이 본문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보통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서 죽지 않았다 이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이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계보와 족보에는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에녹 같은 경우는 아담의 그 계보를 보면은 몇 대손인가요? 6대손입니다. 6대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담의 6대손 또한 누가 있나요? 가인의 계열 가운데 6대손이 누군가요?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에서는 6대손 라멕이 뭘 했나요? 폭력과 자기 합리화와 아내를 둘이나 갖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죠. 근데 셋의 계열에서의 6대손 에녹은 뭐 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겁니다. 정확히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6번째 자손인 라멕과 에녹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지는 겁니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에녹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다. 왜 데려가셨는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믿음 때문에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떻게 동행해야 되냐? 이렇게 표현하고 수 있죠. 그런데 이 에녹은 어찌 보면은 모델이고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표본으로 에녹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이렇게 이거 살펴보시면은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연대별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죠? 930세 살죠. 그럼 이 아담의 계보 가운데 누구까지 봤을까요? 930살이면은 라멕까지 봅니다. 라멕까지 아담이 죽기 전에 누구까지 본다고요? 라멕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라멕이 누구를 낳나요? 라멕까지 낳는데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 아버지가 에녹이죠. 그러니까 이 라멕을 본 이후에 아담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죽음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죽음 이외에 자연사한 죽음은 아담이 지금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담 그 밑에 사람들을 죽는 모습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 죽는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 슬픔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처음 보는 겁니다. 죽음이 계속 있게 되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는 거죠. 약속을 보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 뭘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택하셔서 에녹이 죽지 않고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서 죽는 것, 이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라멕이 그 이후에 라멕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안위함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계보 자체가 단순히 그냥 뭐 몇 살 살았다 죽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에녹이란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생의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뭘 하게 되고 안심, 안식, 안위함을 듣고 노아라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의 내용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시지 않지만은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를 통한 결과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에녹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에녹과 노아죠. 다 죽습니다. 근데 누가 살죠? 에녹이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서 물로 다 쓰림을 당합니다. 근데 누가 살죠? 노아가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내용인 겁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라는 이 특별한 두 사람을 통하여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을 끝까지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그 계보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에녹을 그 자리에 툭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찌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도 에녹과 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를 택하여 내신 겁니다. 택하여 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동행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동행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에녹의 이야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이 동행해서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복의 내용들이 변치 않는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뛰어오셔서 이 간격을 메꾸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겠다. 이게 오늘 5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항상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처음 창조하셨을 적에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인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뭘 하시는 겁니까? 끄집어 당겨서 복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동행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시간 싸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나요? 내 시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그 시간에 우리가 목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수그러졌지만은 제가 청년 때 가장 유명하다?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가장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 누구냐면은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십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같은 맥락에서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님 가운데 8시간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자요. 그리고 새벽 2시, 12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우러러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나요? 그냥 일어나면은 잠깐 기도하고 그냥 성경 한 장 간신히 보고 나가서 직장 다니고 돌아오면은 또 뭐 하나요? 또 집안일 하고 그리고 또 밤에 그냥 생각나면은 기도하고 안 하면 그냥 또 TV 보다 자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기껏해야 밥 먹을 때 한번 하고 어쩌다가 한번 그냥 이거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안하죠. 날마다 하나님께 송구하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에녹이 특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자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마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면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뭘 했다. 이것으로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잡고 있어서 동행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잡고 있어서 동행인 겁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가 못했기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했네, 오늘 많이 했네, 듣게 했네, 왜 그러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시다고요. 복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신다고요. 좀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신다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도 내 삶을 보지 않는 그래서 나 혼자 죄짓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까지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과 같이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근데 다르게 보면은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뭐 때문에 홍수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았나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는 다른 면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 이런 오해와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에녹처럼 돼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에녹처럼 부르셔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70번씩 7번도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복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동행을 우리의 삶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